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로 나가는 이 영상은 영구 보관하여서 삭제가 안 되고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지 제가 이번 주에 깊이 묵상을 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직장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왔을 때 이런 얘기하죠. 야, 어디서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야, 우리 회사에 정말 멋진 사원이 들어왔다. 또 결혼해서 처음 우리가 처가댁에 가면은 우리 가문에 이런 사위가 오다니.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넝쿨째 복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지요. 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야, 어디서 이런 보물이 들어왔지? 야, 너무 귀하다.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삶이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참 복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요, 특별히 한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그 가정도 다 더불어서 복을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싱어 게인이라는 프로에 보면은 지금 3회째인데 1회, 2회도 3회에도 1등이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1등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희한해요. 다 목회자 가정 자녀들이 나가서 1등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홍이삭이라는 선교사님 아들이 3억 원이나 상금을 받게 되고 드디어 그 이름이 모든 인터넷에 이제는 유명인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갈 길이 장래가 활짝 열려버렸어요. 이번에 2등한 사람이 소수빈이라는 청년입니다. 94년생이에요. 부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 집사님 아들입니다. 광안교회, 우리 노회에 있어요. 광안교회 그 집사님 아들이에요. 소수빈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한 명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달이 나셨어요. 성경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신명기 5장 29절에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며요? 그게 아니고 영원히 3대, 4대, 1000대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도요, 오늘 제가 축도를 이걸로 마칠 텐데요,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얼굴빛을 우리 성도에게 향하사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서각에 야베스의 기도문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개업 예배나 우리 새가족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서각을 갖다 드리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자기를 위해서 이런 복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복대로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생축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복을 받고요, 그 사람이 함께 하면은 그 직장에 복을 받고요,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흐름이에요. 그 복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사님이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윌리엄 스왈렌이라는 선교사예요. 궁금하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멋지게 생겼죠? 이분이 실제로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박사님인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스왈렌 선교사. 이분이 솔레교회에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잔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때 초대받은 사람이 대감의 부인인 안성은 씨가 있어요. 안 씨예요. 안성은 씨가. 이분이 너무 이 선교사님 부부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 황해도 서해안 일대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게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안권사님이 나중에 권사가 되었고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바로 그 안권사님의 아들이 초대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셋째 딸은 유명한 김규식 박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안성은 초대교회 권사님이 가문이 전부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은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게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만삭되는 배를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 그래요. 마리아의 방문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벌써 감지를 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복 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2편에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하, 복이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죄가, 허물과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가려졌을 때, 씻어졌을 때 이것도 큰 복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복을 약속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예 복을 아예 듬뿍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아예 복을 심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DNA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고 하나님이 합격한 이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센터로 중앙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또 이삭이 기근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하, 우리가 거부가 되고 정말 큰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쇠 빠지게 그 삼촌 집에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보낼 때 소와 양과 낙타가 2대나 되었다고 했어요. 아내와 자식들과 종과 노비가 많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정말 복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요셉 한번, 요셉 형님, 요셉 오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파라왕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 아시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잘나서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합니다 하고 신본주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꿈을 해석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죠. 보디발 장군의 오해도 받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요셉이 복 받은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셉은 첫째 신본주의 신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죄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합격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파로 왕 앞에서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금 수레를 타고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그의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꿨어요? 10대 때? 어떤 꿈? 이삭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인물이 될 걸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진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 있죠? 지금 저기 청년들은 쎄쎄쎄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져야 돼. 이 요셉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3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고, 2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3,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2번째 꿈이고, 제가 100명의 선교사를 돕고 100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꿈을 갖든지 그 꿈이 나의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323 법칙을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323. 자, 다 잊어버려도 이 323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3은 뭐냐? 3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2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3번째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요 3가지를 버리셔야 돼요. 3.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실천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2절에 나와 있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은 뭐냐? 하나님이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2번째로는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할 거야. 3번째로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이 323 법칙을 기억하세요. 자, 첫째, 3가지를 버리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뭐를 버리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메시지 성경면요, 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대, 여러분을 향하는 거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감탄사가 나와요.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기를 하나.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망할 길에 얼씬도 거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방을 잘 찾아가야 돼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했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은 기도방을 가야 돼. 방을 잘 찾아가야 돼. 2번째로는 책방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매주 설교를 잘할 수 있어. 3번째로는 신방을 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 이게 목회 성공의 3가지 키예요. 여러분도 기도방, 책방, 그 다음에 전도방, 복음방 열심히 이런 방을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노래방을 갑니다. 그리고 복권방, 로또 복권방을 가요. 또 무슨 방을 갈까요? 떴다방을 가서 좋은 매물 있으면 살려고 그래요. 그런 방을 가면 안 돼요. 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을 가야 돼요. 아무튼 악인들의 꾀를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소굴에 들락거리면 안 돼요.
도박 속을, 알코올 중독 속을,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다 굴이에요. 굴. 이거는 우리를 옥죄이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 소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이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있죠? 다윗을 돕지 않은 사람. 결국 분별력이 없어. 결국 술에 취하고 불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왕을 홀대하다가 결국 나중에 알게 돼서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쳐서 10일 후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량한 자는요, 악을 꾀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부산 40대 여성이 명품을 온몸에 시드감고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돈을 150억을 꿀꺽 삼킨 사기 사건 일어난 거 아십니까? 부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는 50대 여성이 똑같은 사기를 쳤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해도요, 사람들은 유혹을 또 받는 거예요. 수백억의 돈을 또 날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지. 돈을 어디서 많이 벌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없어요. 다 사기입니다. 오늘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따라서 해봅시다. 하마르티아. 이 말은 비껴간다 이 말이에요. 화살에서 비껴간다. 투 미스터 마크예요. 마크는 어떤 표지예요. 표지,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빗나갔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돈을 다 써버렸네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난과 기근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허랑방탕의 삶. 가인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을 죽이는 빗나간 삶. 노아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해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홍수로 이 땅을 멸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사울하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왕인데 내가 이것 할 수 있지, 이걸 내가 왜 못해, 왕인데, 이 교만 떨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다윗 왕도요,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그가 승승장구하니까 결국 밧세바 장군의 아내를 탐하는 그러한 빗나간 삶,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큰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 1,000명의 후궁을 두고 우상 앞에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권력 앞에 교만하다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런데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잘한다 하니까요, 이 목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루시퍼고 사단 마귀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바로 교만을 우리에게 충동질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교만하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이 뭐예요? 시간 다 됐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시냇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냇가에, 저렇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뿌리를 옆에 깊이 내리면은 그 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나무가 푸르른지 몰라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인생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현금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현금이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인간들은 다 현금을 원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그 현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8장에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고 광주리의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서 합시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자 그리고 순종할 종자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어떤 자녀가 행복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CBS Joy for You라는 음악 프로의 찬양을 듣다가 이런 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길 바래, 잘 되기를 바래. 이런 곡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곡 아시죠? 몰라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래, 내가 잘 되기를 바래.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우리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해, 망하기를 원해. 한 사람도 없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멘. 한 사람도 불행하고 잘 되지 않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토록 번성하며 샘 곁에 무쌍가지가 담을 넣는 요셉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어요.